예, 오늘은 잠언 13장 21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은 더 금방 의미가 옵니다. 세번역으로 보면은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너무 쉽죠? 죄인에게는 재앙이,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그러니까 재앙은 죄인의 꼬리표입니다. 좋은 보상은 의인의 꼬리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아, 그렇구나. 이게 죄를 지면은, 나쁜 일 하면은 참 재앙이 오고, 우리가 좋은 일 하면은 또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하게 보상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 윤리도덕적으로 똑바로 사는 그 어떤 행위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내가 똑바로 살지 않다가는 이거 하나님께 재앙을 맞지. 이 말씀 이거 고맙다.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윤리도덕적으로 똑바로 살려고 마음을 정하고 사는 것은 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좋은 말 차원으로 들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요. 세상에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나쁜 일 하면 너 하늘이 노한다. 착하게 살아. 손해보더라도 착하게 살라고. 신이 다 갚아줘. 이런 말 똑같은 말 해요. 그러면 그런 말대로 또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착하게만 살 수 있냐고.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도덕적으로 그럼 똑바로 살면 복 받는데 그렇게 살 수는 있냐고. 또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 세상에서의 좋은 말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은 복음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복음입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마다 경전이 있고 또 윤리도덕책법 얼마나 올바르고 착하게 살라는 말들이 많아요. 이것과 다른 것은 구별되는 것은 성경에는 이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씀을 봐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어요. 아는 거.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생명을 얻어야지 생명이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져요. 하나님과 이렇게 생명을 얻고 사귐을 가져야지 우리 영혼이 평안한 겁니다. 우리 영혼이 행복하고.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은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행복할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삶은 근심과 수고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복음으로 딱 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제는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삶을 보면은 정말 과연 나쁜 일하는 사람에게만 재앙이 임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또 좋은 보상이 있는가? 가만히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세상은요. 그렇죠? 뭐 나쁜 일 하는데도 나름대로 잘 살아요. 나름대로 뭐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재앙 같은 삶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 복 준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복음으로 봐야 되는데 복음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한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의 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한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아직까지도 복음 모르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된 소식. 아주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죄인된 자들에게. 예. 그래서 이 복음만이 우리 죄인들을 살려요. 바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은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영생을 얻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복음이 되려면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라고 그래. 히브리어로 하말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 화를 쏘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 그게 이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사단의 꿈에 넘어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여 나무의 씨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게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생들은 이제 죄악 중에 출세한 거죠. 죄 중에 잉태돼서 죄악 중에 출세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성경의 이 선언은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재앙은 뭐겠습니까? 죄인에게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죄인에게는 재앙이와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와 착한 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다 죄인이라. 우리가 갈 길은 사망밖에 없다. 그거를 먼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렵다 인정받을 만큼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 못 사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야 먼저.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꽝꽝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율법을 잘 공부해 보라고. 이 거룩한 하나님 뜻, 이 신령한 하나님 말씀 따라 나는 못 사는 죄인이구나. 왜 못 살을까? 그 말씀 따라. 난 살고 싶은데 왜 못 살을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라고. 그래서 우리 연약해서 아담이 죄를 범했고 그 아담에서 태어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갔고 연약하기 때문에 역시 죄인으로 태어나서 매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게 죄밖에 없어요. 나 행한 거 죄뿐이니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연약하여 죄를 범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보낸다고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약속 따라 그것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이미 여인에게 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이제 예수를 잉태하고 때가 되어 이렇게 낳으셨고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남자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갖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은 받았지만 죄가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에 유일하게 죄를 범하지 않은 예수. 예수만이 의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예수님은 그러므로 죽을 이유가 없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이 범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리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보응으로 영원한 사망에 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선행을 하고 정말 윤리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갈 곳은 정해진 거예요.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떠나고 내가 주인 되어 산 걸 회개하고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 안 믿고 또 구원받는 길에 모르신 분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면 지금 구원받습니다. 지금 구원받나요? 구원받는 길 다른 길 없어요.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구원받는 길은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믿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참 재앙 가운데 있어야 되죠. 무슨 재앙이라고요? 그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받아갖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그 많은 죄에 대한 보응으로 아주 불못에 들어가갖고 영원한 그런 형벌을 받게 된다고. 큰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고상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받는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면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요. 그러나 이건 틀렸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못 지켜요. 그러나 또 하나의 우리가 의롭게 되는 법이 있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로마서 3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였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의인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 뭐예요?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의인된 우리들에게는 좋은 보상이 있습니다. 좋은 보상. 어떤 보상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좋은 보상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의인 됐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는 거예요.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후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요즘에 상속 다툼 굉장히 많죠. 아버지 재산 가지려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비유도 할 수 없고 내 경험으로도 아직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게.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과 이 대적 가운데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국물도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예수 믿었더니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안으세요.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이 있으면 걱정 근심부터 하지 말고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그 사정을 아뢰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린 예수 믿고 의인 되어서 좋은 보상을 이미 받은 자예요. 이제 제발 무엇을 해갖고 좋은 보상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믿음으로 믿었더니 좋은 보상 이렇게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보상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예? 착한 일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도덕적인 착한 일, 우리의 의로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선한 일, 착한 일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믿음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만. 예?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이제 복 받았어요. 좋은 보상 받았어요. 예? 이제 복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을 쫓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고. 그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의인의 삶을 살 때 이미 주신 좋은 보상 그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이런 엄청난 신령한 벌고 받고 하나님 나라도 우리 속에 막 임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지 못하면 예수 믿기 전의 상태와 똑같이 우리 심령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히 복음도 못 증가하고 기쁨으로 찬양도 못하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좋은 보상 얻은 걸 알고 이제는 정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야지 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소원함 따라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이미 주신 그 좋은 보상,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영생의 기쁨, 주님을 더 아는 기쁨,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기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널리 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